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날은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날 하면 그래도 참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 좀 하셨습니까? 저는 아버님께서 천국에 가신 이후에 정말 많이 그 말이 실감이 나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 돌아가시고 나면 참 후회가 많은 것 같아요. 못해드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아버님과 생전에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을 생각하면 또 위로받고 또 감사하기도 하죠.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든 그렇지 않든 우리들은 좋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이 어떻게 효도해야 할까라는 주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변하는 이 신체적인 능력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될 때 약간 의기소침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렙을 통해서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헤르만 헤세는 그의 시 중에 나이가 든다는 것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나름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찮은 모든 것들도 젊음은 소중하다. 나도 그런 젊음을 존중한다. 곱슬머리, 넥타이, 헬멧, 검, 물론 아가씨도 빼놓을 수 없다. 왜 이제야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일까? 나이만 많은 소년인 내가 그런 모든 것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러나 이제야 뚜렷이 볼 수 있다. 그런 노력이 현명했다는 것을. 머리띠와 곱슬머리는 곧 모두 사라져버리고 내가 얻은 것들, 지혜, 덕망, 따뜻한 양말,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땅은 차가워지리라.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맛 좋은 붉은 포도주를 마시며 노년의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으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러나 나중에, 아직 오늘은 아니다. 헤르만 헤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변해가는 자신과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잃어버린 것들도 많지만 그러나 새롭게 되어지는, 또 새롭게 얻은 것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다 어느 순간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살아있으므로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리라 라는 마음의 다짐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하는 것처럼 들려오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이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곳곳을 40일 동안 돌아보고 돌아왔을 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나머지 10명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함께 끝까지 신앙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지요.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보고에 휩쓸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해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사람. 그렇게 5년간의 정복 전쟁이 끝나갈 무렵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그때 갈렙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고 하면서 9절에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욕하는 등 이 부정적인 자세를 보일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또 갈렙에게는 내 발로 밟는 땅 중에 내가 원하는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원문에서는 모세가 약속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죠. 모세의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강력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이 시점에 갈렙은 어떤 땅을 요구해야 할까? 이제 나이도 85세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쉬고 싶을 때죠. 또 지난 5년간 그 노구를 이끌고 전쟁을 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였을 겁니다. 11절에서 갈렙은 스스로 정탐꾼으로 가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갈렙의 마음일 뿐일 것이고 실제로 육체적인 능력은 아마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현실을 본인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렙은 편한 길을 취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도전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미 정복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이 있는 땅, 또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곳, 바로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지금까지 전쟁을 하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왜 아직 정복하지 못했을까? 아니,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왜 이제 전쟁을 끝내려 했을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생각할 때 그곳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총력을 기울여도 저 아낙 자손, 저 튼튼한 성벽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다른 족장들이 의논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전쟁을 끝내는 게 좋겠다라고 모두가 결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곳은 크고 견고한 성이 있고 또 모두가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었지만 갈렙은 그곳을 정복해야 되겠다. 그곳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은 가장 좋은 땅을 취해서 그곳에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떤 성이 있는지 그건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갈렙이 이미 45년 전에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미 약속하신 그 땅 경계 안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헤브론은 어떤 땅인가? 이 헤브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30km 지점에 있는 해발 900m의 도시입니다. 해발 900m면 상당히 높은 산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헤브론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건설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도시로 알려진 이 소안이라는 도시보다도 무려 7년이나 먼저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 문명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도시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유네스코의 그 자연유산으로 등록된 도시예요. 이처럼 이 도시가 일찍 세워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곳에서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만큼 그곳은 강한 민족들이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시 그곳에 사는 거주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왜 아낙 자손들이 여기에 있었을까요? 가장 강한,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 보면 이 헤브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곳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 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위해서 그 굴을 사잖아요. 그 굴을 사서 그 굴을 묘지로 만드는데 그 굴과 그 굴에 딸린 밭을 해쪽 속 에브론으로부터 400세겔을 주고 매입해요. 그게 바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요, 법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소유물이 된 땅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는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부인 리브가,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부인 레아가 매장되어져 있는 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곳은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모두가 매장되어져 있는 아브라함 가문의 가족 묘지,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최고의 성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땅인 거예요. 이곳에는 다시 가장 강력한 민족인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비옥하고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즉 여호와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반드시 정복해야 할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역을 빼앗지 못하고 전쟁을 끝난다? 갈렙의 입장에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감히 도전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곳을 빼앗겠다. 내가 이곳을 정복해 우리 가문의 터전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갈렙의 결단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렙의 결단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어져요. 갈렙은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 아브라함의 가족 묘지가 있는 그 땅을 포기한다면 민족의 뿌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85세이지만 내가 나서지 않으면 그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을 내가 나서서 차지하겠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굳센 믿음의 결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2014년에 발매된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이죠. 제가 이 노래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가사를 조금 개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섬김의 나이가 있나요? 믿음은 아나요? 성령도 아나요? 주님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이라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나이가 많다고 주님을 못하게 하면 눈물 난다고요. 전에 어떤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은퇴시켜놓고 나서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시킨다고. 회의도 못 들어가, 뭐 대표 기도도 안 시켜, 심지어 뭐 안내도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하면서 이제 안내도 안 시켜. 교회 가면 그냥 이방인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정말 나이 때문에 타박하면 눈물 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 나이가 많든 적든 사실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이가 적다고 지장을 받지 않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죽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헨리 나우웨는 나이 든 것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늙어간다는 건 낙심의 사유가 아니라 소망의 토대이고 조금씩 퇴락해 가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성숙해 가는 과정이고 이를 악물고 감수해야 할 운명이 아니라 두 팔 벌려 맞아들여야 할 기회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더 이상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못해요. 그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갈렙처럼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나이가 어때서 라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날마다 새로운 도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찾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그리고 교회에 어른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자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후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는 그런 어른 세대들을 보고 배우면서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